지난주에 이어서 전도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말씀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전도서 1장 말씀을 전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마음에 전도서 말씀을 듣거나 읽다 보면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고 반대로 힘이 빠지고 내가 왜 사나, 무엇 때문에 사나 하는 그런 허무한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 1장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힘을 쭉 빠지게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 무상을 주장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듭니까? 그렇지 않아도 연말이 되어서 마음이 좀 울적하고 한 해가 이렇게 빨리 갔나 이런 생각이 드는 우리들에게 더 마음을 착잡하게 만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도서 말씀을 읽다 보면 열심히 의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마치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너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니? 다 부질없는 일이야. 열심히 사는 사람의 기를 팍 죽이는 그런 부정적인 말씀으로 전도서 말씀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전체적인 배경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의 말씀은 특히 전도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고 또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한편의 시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도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말씀 또한 우리의 힘을 쭉 빠지게 하는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뭡니까?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시간의 제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특히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끝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얼마나 허망합니까? 저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 나름대로 정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게임입니다. 저는 절대로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게임을 해보니까요, 절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게임은 안 합니다. 게임 근처에도 가지 않아요. 한 번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게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테트리스라는 게임을 하다가 나는 도저히 게임을 하면 헤어날 수 없구나 하면 계속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 게임의 특징이 뭐냐면 뭔가 할만하면 끝이 난다는 거예요. 잘 되고 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끝이 나서 더 이상 못하게 되었을 때 그게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또 학생들의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을 치고 있는데 아직 문제를 다 풀지 못했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여러분 이제 펜을 내려놓으십시오. 이랬을 때 얼마나 허망합니까?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모든 것을 중단해야 할 때 그때처럼 허망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때가 이르면 우리가 하던 것을 멈추고 중단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잘하는 것도 끝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지금 여러분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다 하지도 못했는데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가 온다면 얼마나 여러분 허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와 같은 말씀이 1장 3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해 아래에서라는 말은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사는 인간의 유한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시간의 제약 속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아침부터 늦게까지 부지런하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평생 일을 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는 것 같습니까? 이상하게도 나는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요. 일하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평생 일만 하다가 하나님이 너 이제 때가 되었다 하고 불러가면 하다가 그만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로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평생 일만 하다가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의 즐거움과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일만 하다가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일을 위해서 태어나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가 무엇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느냐? 너가 그렇게 일을 한 그 결과가 무엇이냐? 무엇이 남느냐? 그런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익이 있으랴? 무슨 유익이 있으랴에 사용되는 이 이트론이라는 히브리어는 남는 것이라는 뜻이 있다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 줄 알면서도 우리는 마치 계속 영원토록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만 하고 삽니다. 그 일한 수고의 열매를 내가 다 따먹고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 내가 여유를 가지고 좀 살아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병이 들거나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죠. 이제 좀 살만하니까 세상을 떠났다고. 너무 안타깝다고. 근데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 현실을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왜 인간이 이렇게 평생 일만 해야 되는가? 일하지 않고는 왜 우리는 살 수가 없는가? 일하지 않고 편하게 사는 사람은 극소수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죽어라고 평생 일만 해요. 저는 우리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하는 걸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얘들아, 되도록 아르바이트 하지 마라. 더 좀 즐기고 대학생활을 더 의미 있게 좀 보내봐. 할 수만 있으면.
너가 아르바이트를 안 하면 학교를 다닐 수 없는 형편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데 시간을 좀 들여봤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요. 너 지금 아르바이트 안 해도 나중에 죽으라고 일만 할 거야. 나중에 졸업하고 직장에 가거나 사업을 하면 죽으라고 일만 할 텐데 왜 벌써부터 그렇게 일을 하니?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 학생들이 자립심이 강해서 스스로 용돈도 벌고 하고 싶은 것도 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 얼마나 참 예쁩니까? 그런데 앞으로 평생 죽으라고 일만 할 텐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평생 일만 하고 살아야 합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그것이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담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평생 동안 일을 해야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우리는 평생 수고하고 일할 운명으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은 시간의 제약 속에, 시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데 이 시간을 누가 주관하고 누가 통제하고 있느냐? 여러분, 많은 것들 1절에서 8절의 말씀 보면 어떤 것들은 내가 직접 시작을 하고 끝을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따져보면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결정하지 못해요. 결정권자가 내가 아닙니다. 오늘 11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때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새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요, 시간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성경은요, 우리가 지금 한글 번역으로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번역하기 난해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절이 사실은 난해 구절이에요. 난해 구절.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매일 성경에 이 11절에 대한 다른 번역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70인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70인역. 70인역이라는 게 뭐냐면 주후 2세기 때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70인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오래된 책이잖아요. 그 책에는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세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세상으로. 그리고 현대어 번역 가운데 많은 번역들은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인식 혹은 무한성,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과는 전혀 다른 뜻이잖아요. 여기서 영혼이라는 그 단어로 사용되는 하올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문맥 속에서 생각해 볼 때는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 또는 인식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한글 표준 세번역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면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쭉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문맥상 이런 의미입니다.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때를 정하셨단 말이죠. 시작하는 때, 끝나는 때, 좋은 때, 나쁜 때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왜 인간이 이렇게 시간의 제약 속에 살면서도 그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가운데 죽으라고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해야 되느냐? 그건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죽으라고 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맞은 때에 그 시간을 때를 정하셨는데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 어떤 일을 시작하고 언제 그 어떤 일을 끝낼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죠. 언제 이 일이 끝날까? 언제 내 삶이 끝나는 날이 언제 올까? 이것을 인간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측하고 대비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 11절 중간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때는 하나님이 정하세요. 그런데 언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인간은 생각을 해요. 우리도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 이 일을 마무리할 것인가? 언제 이 일을 완수할 것인가? 끝낼 것인가? 생각을 하죠. 또 여러분 인생을 또 여러분 다 생각하잖아요.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심지어 나는 언제 세상을 떠날 것인지를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대비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정작 행동에 옮기실 때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대하고 우리가 대비하죠. 음식도 잘 먹고 약도 잘 먹고 운동도 하고 건강을 관리해서 내가 70, 80이 돼도 건강하게 일해야지, 90,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야지, 다 그런 기대를 하고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계시하는 때를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대비하고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오늘이 그때다 하고 갑자기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11절의 끝부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니 불안한 거죠. 아무리 우리가 준비를 잘하고 대비를 잘하면 뭐합니까? 예측을 하고 계획을 세우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스톱 하시면 우리는 중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14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여기서 영원히도 11절에 나오는 영혼과 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이렇게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고 일을 끝내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조정하고 저렇게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노라.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왜? 시간의 주인,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요, 아는 것이 많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요, 금방 교만해져요. 내가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 시간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사람이 참 똑똑하고 잘날수록 자기 통제력이 강하잖아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어떤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시간을 통제하고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그것이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곰곰이 시간의 주인이 누군지를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알았고 또한 알았도다, 내가 알았도다는 말이 3번 반복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요 주관자임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들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다른 번역에 보니까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되풀이 하신다.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되풀이 하신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앞으로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다. 이 말은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범사의 때가 있다는 거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이러한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관하는 이 세상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은 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잘난 사람도 하나님의 때에 죽었고 지금 잘난 사람도 하나님의 때에 죽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 우리 후세에 태어나는 사람들도 더 좋은 환경에 더 좋은 문화에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세상을 그들이 누리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때 부름을 받게 될 것이다.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반복이 돼요.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1절에서 8절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 속에서 인간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관자임을 인정하며 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잘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12절 읽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만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여러분,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한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뻐하며 살아야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는다면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왕이면 기뻐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세상 속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란 말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절부터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10절부터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세상은 부정적이고 우리 인간의 그 한계를 우리가 절실히 경험하면서도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시간을 주시는 동안에 이왕이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기쁘게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누구하고 좀 싸웠다면 다퉜다면 화해하십시오. 인상을 찌푸리면서 오늘 하루를 마감하고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화해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혹시 여러분 마음이 좀 무거웠다면 화나는 일이 있었다면 화해하시고 푸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13절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물로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불만이 있고 못마땅한 거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할 일 아닙니까? 내가 건강하여서 입맛이 있어서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면을 먹더라도 맛있는 반찬이 없더라도 오늘 이렇게 내가 먹을 수 있어서 배를 채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배만 채워도 감사하더라고 진짜로. 배만 채워줘도 하루를 살 때 즐겁게 사는 거예요. 단순한 거죠. 먹고 맛있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면서 또 수고하면서 일을 할수록 욕심이 생겨가지고 좀 더 해야지 만족하지 못하니까 더 일벌레가 되고 일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능력이 부족합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루어낸 일이 좀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여러분 영상을 보셨죠? 자족하고 감사할 때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오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지금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자족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도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기뻐하며 삽시다. 세상 별거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여유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 밖을 나갈 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얼굴로 여러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끝이라면 시간의 제약 속에서 평생 수고해야만 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허무함을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믿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시간의 제약 속에서 유한하고 나약한 인간이지만 그것에 갇혀서 슬퍼하거나 우울해하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뻐하면서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찾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